오늘 말씀은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주제로 하는 말씀 본문에 입각해서 전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5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예배 시간상 15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상하던 어려운 일이기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 찍히는 것과 같이 전혀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그 일이 내 욕심으로 비롯된 일인가,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비롯된 일인가 생각을 해서 그것이 내가 앞장서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된 일이라면 나를 반성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내가 내 욕심으로 무엇을 한 일이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서 일을 한 것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이 안팎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부단히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또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지경을 믿음으로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흔히 하는 말처럼 인생은 항해하는 바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도 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나라 항구를 향해서 때로는 순풍을 향해 돛을 세우고 그러나 때로는 역풍을 향해서도 우리는 노를 저으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야 하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서지 말고 주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라면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을 떠밀어서 바로왕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바로왕에게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바로왕에게 섰는데 바로왕이 누구냐면 모세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하고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나이는 이렇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하고 소꿉친구처럼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 관계에 있었고 형식상은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이 바로왕은 그 모세를 기른 하셉슈트라는 그 공주의 남편의 아들인데 그 공주의 남편의 아들이면 공주의 아들은 아니라는 표현이죠. 그 남편이 이 하셋슈트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궁녀를 취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슈트 입장에서는 사실 질투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셉슈트가 나일강에 이제 나갔다가 모세가 강보에 쌓여서 모세의 그 상자에 갈대 상자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셨겠죠. 그때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핏줄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모세를 지금 왕보다 모세를 더 사랑합니다. 영화 10개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좀 비춰지는데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 하셋슈트 공주도 같이 출애굽합니다. 영화지만 그는 고증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허구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듯한 그런 가상의 이야기를 그렇게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자기 고유 이름으로는 투투모세 3세예요. 투투모세 3세. 3세인데 모세보다 한두 살 나이가 많을 것인데 궁궐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형식상은 둘 다 바로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왕자고 그래서 형제지만 사실은 형제가 아니죠. 형제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굉장히 똑똑해요. 모세가 배움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똑똑하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통해서 왕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투투모스 3세는 패하고 오는 그 전쟁에 모세가 다시 출격해서 승리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원정길에 나섰다가 모세가 큰 전과를 이루고 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의 주가가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결국 모세가 이제 자기의 그 출신,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출신을 그는 감출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가고 자기 동족에게 찾아갔다가 자기 동족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혈기가 드러났고, 그래서 그 일로 광야에 이제 나갔었죠. 광야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하나님이 궁궐로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궁궐로 돌아왔는데 모세의 손에는 양치기 하는 지팡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바로왕은 지금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의 옛 그 라이벌 관계에서 모세보다 한 수 아래였던 그 사람은 지금은 왕자에 앉아서 만조백관을 신하로 삼고 호위무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세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형 아론이 대동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파도와 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지만 모세가 혼자 궁궐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론이 대동했습니다. 아론으로서는 바로왕 앞에 찾아갔다가 걸피다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하고 대동합니다. 이것은 비단 핏줄을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밖에 없지만 그 바로왕 앞에 서서 초라하기 그지없게 되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러나
모세가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모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바로왕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세요. 이렇게 모세가 전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세요.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이 모세의 이 말에 벌써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미래에 주어질 승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왕이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이 말에 벌써 우리는 승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을 위해서 우리 물론 일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한 것이면 사명의 삶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고, 너는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주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것은 다시 회개하기 이전에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 분복을 주세요. 내 마음대로 밖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어요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아이들 많아요.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다 허비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적은 지혜와 적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겠다. 좀 이 분야에 권세 있는 사람이 내 입장이 되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막상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픈데 병원 의사 아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좋으니 안 아픈 게 더 낫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아는 것, 그 사람이 내 편 되어주는 것 얼마나 귀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그 참모들과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북군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참모가 그랬답니다. 대통령님, 조금만 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아지고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복에 무슨 그런 말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랬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예화를 썼는지 모르지만 존 비비어 목사님, 목회나 지금 하지 않고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많은 책을 써서 저는 그분의 책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언젠가 어느 페이지에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가난할 때였어요. 너무나 가난할 때 자기 아들이 그날도 자기가 이제 글을 쓰겠다고 방에 앉아 있는데 참 글 써서 출판사에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매우 가난해요. 글 쓰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친구하고 소꿉장난을 하면서 막 노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자기 아버지가 돈 잘 번다는 거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도 뭘 샀고 막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제도 있잖아 시장님하고 통화했다. 우리 아버지 대단하지? 막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전혀 기죽지 않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날마다 통해 이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존 비비어가 낙심되어서 처진 어깨가 푹 쳐져 있다가 왜냐하면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다가 그 자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큰 용기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보내라고 그랬냐면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은 이제 추상적인 그런 수거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전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주 목적이 뭐냐면 자유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유, 독립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자신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귀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한 발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제가 권면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 나오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도 이렇게 평소에 안 나오다가 조금 합시다 할 때 이렇게 나오시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보면 이제 많이 요구하잖아요. 전도합시다,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일합시다, 이걸 하세요. 많이 있잖아요. 겸하여 더하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사실,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출발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 모든 복의 축복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바로왕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열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며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바로왕 앞에 모세가 나와서 이 말을 할 때에 이 모세는 같이 온 사람이 아론 한 사람이고 모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고, 그리고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햇가방을 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양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모세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거 바로왕이 알 수 없어요. 바로왕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만주백관을 거느리고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금 가지고 있고, 자기는 이 호위무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말 한마디면 모세를 지금 당장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힌 거죠. 고숨치는 거죠. 바로는 태양신을 섬기고 그 외에 모든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우상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져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규정되어질 수 없고, 제가 3장 14절 해석할 때 그랬어요. 이후에 아쉐르 이후에 나는 아무 것에도 규정되어질 수 없는 자니라. 나는 있게 하는 자니라. 나는 나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어떤 것에도 규정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알지 못하니 너무 큰 하나님을 너무 큰 분으로 안 보이니까 바로왕이 코웃음을 치는 거죠.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중에서 태양신을 가장 크게 섬겼어요. 그들이 저 하늘에 이글거리는 저 태양, 그 태양을 섬기고, 심지어 악어를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별걸 다 섬겨. 이 사람들은 뱀도 섬기고. 구체적인 것들, 그것들은 일부분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말에는 그렇다면 그분이 너희들 내 노예로 놔두실까? 이렇게 조소하는 거죠. 조소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면 왜 너희 동족이 내 노예가 되어서 지금 벽돌 이기는 거 할 수 있도록 놔둘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고 하면서 모세를 돌려보내는 거죠. 참 이때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할 게 없다고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내보내버리는 거죠. 허탈하게 모세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탈하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 무엇을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학생 때 그들이 집이 참 쌌습니다. 조그마한 부엌 없는 집에서 살다가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가 88년도부터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산에 계신 또 사촌 누나가 이렇게 협조도 하고 그래가지고 2,800에서 3,000인가 그 사이에 그 사당동에 2층 집을 방 3칸짜리를 제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에서 1년 만에 방 3칸짜리 2층 집을 단독으로 얻게 됐어요. 1층 말고 2층만. 그런데 500만 원이 부족했어요. 500만 원이 그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당역 옆에 있는 주택은행에 갔어요. 가니까 이렇게 500만 원 융자해 주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보증을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증을 쓸 사람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없으니까 내가 급하니까 친구에게, 그 친구는 누구 있어? 전모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예요. 유명한 작가인데. 그래서 야 광아, 너가 이거 사인해라. 그러니까 그때 막 내 친구가 결혼 막 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앉아가지고 얼굴이 막 까마지려고 그래요. 내가 좀 성격이 좀 급하기도, 에이 치사한 놈 그만둬.
야, 성경에 보면 함부로 그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 있긴 있어. 네가 이거 내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가 이거 갚아도 좋다 하는 배짱 없으면 하지 마.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아내도 저하고 친구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벌벌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졌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걸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걸 쓰라고 하지? 이건 아니지. 내가 싫은 건 남에게 쓰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갔죠. 이건 난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해주세요. 날 믿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웃어요. 웃으면서 이거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왜 보증을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끝이에요. 그 순간에 이거 계약은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계약은 해놨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뭐 땡깡을 넣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구 하나 붙들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냐고 수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저만큼 입구까지 가는데 저 안에 있던 사람이 불러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팀장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학생 그러더니 그 직원에게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거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예, 이런 사람 믿어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분. 그래가지고 500만 원 그렇게 줬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내 평생에 그분 한번 만나서 정말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만나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내가 나중에 가보니까 주택은행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은행 자리도 없어졌더라고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어디선가 만나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인생 생활을 하면서 자식 때문에 어렵거나 건강 때문에 어렵거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실 때 그것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기적으로 일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예요. 우리는 수단을 발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나가지만 당장은 어려움이 와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봐라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짚을 주지 말고 여러분 지푸라기 알잖아요. 지푸라기 옛날에 흙을 이겨서 이 지푸라기를 이렇게 썰어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벽돌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야 그 벽돌이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얘네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지푸라기는 자기들이 구해 와갖고 벽돌을 만들려고 해라. 대신에 벽돌 만드는 숫자는 똑같이 만들려고 해. 얘네들이 이제 한가하니까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라도 바로가 이야기했다면 모세가 좀 거기 찾아간 면이 서겠는데 생각해 볼 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갔다가 그냥 형부가 놀부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냥 한 대 더 얻어 터지고 꼴이 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니 모세가 지금 기가 막힌 거죠. 아론도 기가 막힌 거죠. 둘이 아마 풀이 푹 죽어서 어깨가 쭉 펴져서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당 세워야 되니까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분은 발음도 미시옵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 주일마다 복권을 몇 번을 샀대요. 안 됐다. 어느 날 공사판에 나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복권 산 돈 갚으려고. 자기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판에 가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그분이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참 사람들 참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극장인데 극장을 가더래요.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이 됐어요. 자기 천막에 성도 5명 나오고 저기 내다보니까 극장에는 줄을 길게 늘어서 있더래요. 하나님,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미어 터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복권은 당첨되지 않고 성도는 5명밖에 안 오고 그것도 뭐 술주정뱅이 마누라 뭐 누구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낙심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용기야, 너 극장 가는 사람들, 서울 시내 극장 가는 사람들, 모든 극장 가는 사람들보다 그 이상으로 너희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야. 그래서 조기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보좌가 울리는 우리의 마음이 통하면 주께서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요 환경은 강해서 사방으로 우리가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고 나는 바로왕 앞에 섰다 물러나온 힘없는 인간으로 보면 힘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들지 못한 모세와 같이 약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 종에게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네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저 아람의 군인들만 다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영의 눈으로 볼 때 천군 천사가 저보다 더 많은 숫자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의 대화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왜 고민하는지,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꿈틀거리는 그 욕망,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지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욕망과 거룩한 욕망과 강구와 우리의 이 추구하는 바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설교가 그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지,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이 믿음 없이 현실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서 있으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은 그저 허무한
외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모든 머리 쓰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현실주의자의 이론에 가로막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복음성가처럼 주님 곁에 가까이 가기를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한번, 믿음으로 우리를 한번 읽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그때는 종교 열성이 많았다 뭐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점점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성은 사라지고 이성은 밝아지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메시지보다는 무엇을 연구를 많이 하고 기름칠을 하고 무슨 세상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대세를 이루면서 대중 집회처럼 인기 있는 가수에게 가서 손을 흔들며 환호하며 거기 갔다 오는 것처럼 이런 대중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몇몇 대형 교회들은 점점 메가처치로 가는 건데, 그게 정말 믿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메가처치가 되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런 이성주의자들의 이런 합리성과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모여서 거기 가면 합리가 통하고, 거기 가면 뭐 무릎 꿇어 기도할 것이 필요 없고, 거기 가면 뭐 주여 삼창할 필요 없고, 그냥 근사하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친구 많이 사귈 수 있고 교제 많이 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사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고 시스템 잘 돼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안주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자연이 살아나려면 산천초목에서부터 살아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면서 그래야 자연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치는 작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그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점점 몰려들게 되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일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인기 스타가 되기 위해서 바로 왕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 누가 봐도 모두가 다 우리는 언제 가나안 가지? 우리는 언제 가나안 가지? 그렇게 다 하고는 있지만 누군가가 나서기를 하면서 자기는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모세가 지금 나섰어요. 그런데 왕이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믿음이 없으면요, 현실주의자들은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것도 더 심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너 좀 깨달아라. 너 주의 말씀 좀 깨달아라. 하나님이 너를 좀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는 했을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랴. 어느 정도 대비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웬걸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지지하고 사랑으로 응원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동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절대로 믿음의 포커스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가 흔들려버리면,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양치기 해야죠. 가서 자기 기업이나 이루어야죠. 모세도 자기 기업 하나 정도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갈등이 있죠. 어떻게 할 때 흔들림이 없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내 머리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면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믿음에 의해서 동기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동기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난 꿈틀거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보기에는 주님 주님 하지만 내 목적을 위해서 꿈틀거리는 사람인가?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꿈틀거리면서 주의 이름을 말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홍해도 건너가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가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모세는 많은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불만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거는 모세의 실수였지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형과 누이도 모세를 비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모세를 붙들어 주십니까? 그들을 나병에 걸리게 하면서까지 모세를 붙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중심을 알고 가시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세 배후에서 배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배반한 자들을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의 목숨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러면서까지 모세로 하여금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지만 결국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내 꿈, 내 기도, 내 소망.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김필수 목사가 뭐 그걸 해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게 이렇게 가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환경적으로도 최소한을 갖출 것 갖추고 하는 거잖아요. 당장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통해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아무도 전화를 누가 할까? 그런 위로의 전화, 그런 응원의 전화, 돈이 많이 들 건데 내가 많이는 못해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헌금을 하겠어요. 이러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힘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염려하고 금심하며 머리로 막상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먼지는 나지 않아요. 일을 하면 먼지가 나는 거예요. 먼지 나는 것을 불평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일을 하면 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먼지를 무릅쓰고 망치질을 해야 일을 이루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환경도 또 꾸며가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일을 주의 힘으로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으로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내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고. 길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길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인생, 각자의 자신의 제목과 교회적인 어떤 사명과 이것을 위해서 주 앞에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